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이왕 화면을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우리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어떻게 믿는가요? 가보지도 않고. 여러분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여러분 어떻게 믿는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저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뭐요? 사실에 근거를 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려면 부활을 믿는 증거가 여러분 삶에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짝퉁일 수 있습니다. 유사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보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을 내 지식과 내 신념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쩌면 힘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제자들도 그때는 믿었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 실망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3년 동안 전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내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죽음이 무서워 도망갔던 그 인생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인생이 저렇게 핫가닥 바뀌어버렸을까? 오늘 여러분, 부활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부처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이 부활이 믿어지니까 순식간에 삶의 생각도 가치관도 변화버리더라고요. 아하, 내가 지금 이제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부활 신앙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믿도록 증거해 준 사건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거는 믿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순간순간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을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도 왜 지옥 같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을 것인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 십자가의 사랑했었는데 그 내 신앙생활에 이 십자가의 사랑의 한계를 느끼면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가? 아유, 힘들어. 나는 이까지만 예수 믿고 이제 안 믿을래. 포기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때로는 삶의 좌절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어쩌면 못 죽어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내 인생의 삶의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막 공허함 속에서 괴로워했던 그런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수년을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부활절을 50번, 60번 이렇게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다. 아우,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분명한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다시 말해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이 말은 부활을 믿지 않아도 그대로 두셨지만, 이제는 뭐요? 이 부활 사건이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따라 부활 사건. 부활 사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이 부활절의 주인인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아멘 할 날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부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말이에요. 그는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어디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뭐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다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아버지께로 가는 전체의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정은요,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부활의 표적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오신 후에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한 물적 증거의 바탕을 두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 놓은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부모가 있었다는 것은 증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란 증거를 말해 주시오. 그럼 우리 믿을게요. 당시의 지도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앞으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은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할 것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는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10편, 16편, 10절에 부활의 사실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는 BC 4년경 유대 땅 베들레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실존적인 인간의 실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율법에 예언된 말씀이 있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던 사람, 존재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그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으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많은 그런 질문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언된 말씀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입에서도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그 예언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거듭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버지가 나라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제자 빌립이 너무 궁금했는가 봐요.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핵심되는 말씀이 뭔가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성경대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났단 말은 죽었다는 거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하루도 아니고 친히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구란 것을,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겁니다. 이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은 너무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상급,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죄 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부활신앙에 나의 신앙의 깃발을 꽂을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이 믿어질 때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하더라.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하더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는가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녀들을 키운다고 그 고생을 하고 사는가요? 여러분은 왜 돈 버는가요? 왜 여러분은 조금 더 오래 살라고 운동하고 보약 먹고 사는가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가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솥밥을 먹고 살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수없이도 들었잖아요.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도 했고 눈으로도 보았고 자신들도 그 권능을 예수님 따라 행하기도 했잖아요.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고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수없은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고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 입술로 고백까지 했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우리는 정말로 저들이 믿음 좋은 것까지 착각하고 믿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뭐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모든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말은 저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마음으로는 이 부활이 이론과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6장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더라 이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안 믿어졌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5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 살려라.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입술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시는가요? 믿어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오늘 제자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기에 그 삶에 손해가 되고 힘들고 고통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살 길 찾아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란 확실한 증거, 바로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후에 그들의 인생은 비로소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언제 믿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믿어진 거예요. 그전에도 믿는다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 치고 모든 사람이 다 버릴 자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로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어지면 도망갈까요?
안 믿어졌기 때문에 도망간 거지. 나는 코로나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저분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 근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장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집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수도 치가지고 뭐 따먹개가 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도 큰 소리 빵빵 짓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하나가 딱 낀 게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자초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믿어질 때만이 비로소 내 신앙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질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이 비로소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부활이 믿어져야 예수가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려고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부활 사건이 믿어질 때 아하, 이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내 자신이 알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가 아니면 나는 부활신앙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믿어질 때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숨 걸고 모여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핍박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부활 사건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방향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 사건이 진짜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행동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도 부활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땅에다가 두고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할 때 묻고 사는 문제에다 목적을 두고 갈릴리로 다 가버렸습니다. 왜?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땅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묻고 사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뭐요? 땅에다가 목숨 걸고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여기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바꾸라게 바꾼 게 아니고 저기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왜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주인이구나. 그 순간부터 주인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주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방향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진정한 구원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도요,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열심히나 청소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언제나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던 걸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왜요?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늘 기준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 방법이 기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죠? 내가 우선이었어요. 내 일이 목적이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그들은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핍박을 가합니다. 죽인다고 합니다. 내 같으면 겁이 나서 도망가고 전도 안 하겠는데 죽인다고 해서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왜요? 그분 안에 주인이 죽도록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것 전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그걸 전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백성에게 가서 말할 때 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제사장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그죠? 예수 안에 죽은 자리 부활했다고 말함을 듣고 싫어해서 뭐요? 그들을 그렇게 전도하는 자를 붙잡았어요. 가지고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입으로는 믿었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삶이 우선돼서 가버렸는데 지금은 예수님도 없어요. 이제 하늘 가버리고. 그런데도 이제 죽인다고 말하는데도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전합니다. 감옥에도 잡혀갑니다. 도망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렸을까? 더욱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던 대적자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을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삶을 삽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헷가닥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이 믿어지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소리쳤던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소리쳤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도마는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간에 중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무당도 하나님을 믿어요.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비로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절간의 중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니.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신 유일한 증거예요. 부활 사건이 믿어지면 제자들처럼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활 사건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부활 사건이 믿어지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용수좀 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요? 부활의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부활이 믿어져야만이 여러분의 삶에 비로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분명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세상의 끝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뭐요? 불쌍하다 말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땅의 끝이 전부라면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제일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정말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부활신앙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약하거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부활의 믿음 속에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나에게 유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의 삶에 허무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